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비극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보면은 기껏해야 춤추고 노래하는 연예인들, 그들의 롤 모델입니다. 혹은 운동선수들,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롤 모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롤 모델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좀 너무 높으셔서 우리가 감히 좀 쳐다보기가 힘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 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을 하시면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 그 말씀하시는 즉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를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백부장의 인격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의 인격이 본받을 만합니다. 그의 뭐가요? 그의 인격.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격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인격이 본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하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인은 리빙 툴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인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시절이었어요. 그냥 주인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여도 괜찮았어요. 그런 시절에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 가운데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하인을,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가 괴로워하는 거, 그게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이 자기의 괴로움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 또 못 가진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얕보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또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또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하인이었지만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좀 못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이 좀 약하신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분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냥 이렇게 얕본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와 같이 그 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에 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인들은 그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을 깔보았습니다. 아주 얕보았어요. 경멸하고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장교였는데 그 식민지 백성 유대인들을 사랑해 줬어요. 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회당까지 지어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좀 나와 배경이 다르고 혹은 고향이 다르고 또 가진 것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혹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한다든지 또 좀 무시한다든지 경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또 문화가 다른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 피부 색깔이 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하면 좀 무시하거나 조금 얕본다든지 좀 차별한다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92년에 LA에서 일어난 흑인 폭동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흑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제 그분들의 좀 무시하고 좀 차별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사회는 모든 인종들이 많은 민족 사람들이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주고 어울려서 함께 살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정말 극심한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뭐 멀리 과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이게 5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아닙니까? 50년 전만 해도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쪽에서는 흑인들이 버스를 타면은 앉지를 못했어요. 백인들은 앉아서 갔지만은 흑인들은 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백인 화장실, 흑인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감히 상상을 못할 일이지만 50년 전만 해도 그러한 일들이 그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돗물도 백인들이 먹는 수돗물 흑인이 못 먹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권운동이 일어난 거죠. 민권운동, 이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해서 민권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민권운동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963년에 I have a dream이라고 하나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죠. 제가 참고삼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것이 정말 꿈처럼 정말 아득한 그런 일이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엘라바마 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연설을 했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인종차별이 점차로 없어지는 그러한 사회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도 유색인종 아닙니까? 유색인종이라고 우리도 차별받으면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1963년에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연설을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 전에 조금 전에 얼마 전에 1963년 이제 4월 달에 버밍햄 옥중에 갇혔어요. 버밍햄이라고 하는 거기서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이 그 킹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옥중 편지를 썼습니다. 옥중 편지 아주 유명한 옥중 편지입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보다는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은 이 버밍햄 옥중 서신도 아주 유명합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 편지를 썼어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리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식당에서 커피 한 잔을 백인과 차별 없이 마실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도들에게 얻어맞는 것을 볼 때,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채찍질에 쓰러지는 것을 볼 때, 6살 난 딸에게 우리는 왜 텔레비전에서 그토록 선전해대는 놀이동산에 갈 수 없는지를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할 때, 또 이 나라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동안 흑인을 받아주는 여관이나 호텔을 찾을 수 없어 불편한 차 속에서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날이면 날마다 백인 전용 유색인 금지라는 팻말로 모욕을 받을 때, 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저 검둥이 자식이라는 말로만 불릴 때, 여러분은 왜 결코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민권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그러한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 서러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어울려 살면서 좀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들을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보살펴주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로 이와 같이 다른 나라 민족이었지만은 이렇게 사랑해주고 자기 재산을 떨어서 회당까지 만들어주고 그런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백부장의 그 신앙,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아주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말이죠,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 시저 외에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로마의 군인 장교는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권세를 가지게 되면은 오만해진다고.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지면 거만해진답니다. 이 백부장은 오만해질 수 있고,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야. 오만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거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대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또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러한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둘째로 이 백부장은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뭐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었습니다.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있음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험에 기초를 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이 있으면 조금 믿는 것 같고,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체험에 따라서 체험은 변화됩니다. 체험은 있다가도 또 없다가도 또 있다가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에 기초를 둔 믿음은 흔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과 느낌과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좋으면, 좀 느낌이 좋으면 믿는 것 같고, 느낌이 좀 안 좋으면 안 믿는 것 같고, 그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 감정,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바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도 흔들려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정 형편에 기초를 둡니다. 사정이 좀 좋아지면 믿는 것 같은데 사정이 안 좋아지면 또 흔들립니다. 우리의 사정 형편도 시시각각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정 형편에 기초를 둔 믿음도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둬야 돼요?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요.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1획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귀에 아무것 들리지 않아요.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기초를 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비결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말씀 위에 기초를 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 사람의 본체이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본체가 뭔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3장 7절에도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우인도 그러하다고. 그 사람의 생각, 그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 잘못된 생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잘못된 생각이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요 방망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뭐요? 불이요 방망이라고 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넣게 되면 그 미움의 마음이 바꾸어져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넣게 되면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게 되면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채워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넣게 되면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일즈맨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일즈 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자신 있게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하루는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설교 말씀이 들려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놔야 된다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게 되면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변화된다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찾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감동적인 말씀들을 찾았어요. 수십 가지 그 구절을 찾아가지고 카드에다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틈이 나는 대로 그것을 계속 암송하고 그걸 묵상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그러한 모든 절망, 낙심 이러한 생각이 물러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세일즈를 하게 되고 그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네,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영적인 귀한 법칙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님 안 됩니다. 지금 제 믿음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분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을 보니까 이게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 속에 파괴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실 때 주여 아멘, 내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믿음에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뭐로 바꿔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바꿔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적 믿음으로 우리 바꿔야 돼요.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세요. 자꾸만 묵상하세요. 제가 필수 암송구절 109절을 만들어가지고 안내석상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거 아직 없으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그걸 가지고 계속 암송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뭐를 가졌어요? 간구하는 믿음 가졌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께로 나와가지고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간절히 구했다고. 이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셔요.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늘 위대한 일의 배후에 간구하는 심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산과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1900년에 태어나셔서 1933년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십니다.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분 33세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기간은 약 한 5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일제 시대 때죠. 아무랬던 그 시대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삼천리 방방곡곡이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용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밥이 없어 괴로움이 아니요 옷이 없어 괴로움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가 없는 그것만이 나의 괴로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기도 그것이 나의 기쁨인 까닭입니다. 기도 있는 때 나의 영은 생의 기쁨을 맛보는 때입니다. 그러나 기도 없을 때 나의 영은 죽음의 쓴잔을 마시는 때입니다. 기도는 곧 나의 기쁨이요 나의 의미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인류이다. 기도가 없어 나의 기쁨도 없고 나의 존재도 의미도 없고 나의 생명도 없고 나의 일도 없습니다. 기도는 곧 나의 생명이요 나의 운동이올시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종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나의 슬픔, 기도 없는 나의 영의 가련함. 밥을 굶는 것보다 더 가련하고 옷을 벗은 꼴보다 더 불쌍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도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영의 힘을 주시고 기도할 말을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에 기도가 없음에 나의 영은 신랑과 만나는 밀실을 갖지 못하고 쫓겨난 신부와 같습니다. 오 주여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다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마귀에게 빼앗겨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입니다. 마귀는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혜스러운 노입니다. 저는 나의 평화와 힘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과 열심도 저는 빼앗으려고 직접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의 악의를 대적하는 나의 모든 선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마귀 사탄은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 하나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묘한 자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뺏기지 마세요. 마귀 사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간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 백부장은 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자기와 다른 사람, 민족이 다르고 또 피부색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까지도 보살피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겸손한 신앙, 그리고 말씀에 기초를 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인격과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인격과 신앙을 가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